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다른 분이 아닌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는 이 내용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주제가 성삼일체니까 성삼위에 대한 내용부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정리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삼일체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이 각각의 어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고 그렇게 잘못 인식이 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고 어떤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시고 어떤 곳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어떤 곳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도대체 같은 한 성경에서 누구를 믿으라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중구난방적인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올바르게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2000년 전 유대인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삼일체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삼일체를 믿었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그 본체이셨다.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믿음들을 온전히 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영적 그 위치를 올바르게 깨우쳤고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성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상황이 이렇게 똑같게끔 똑같은 어떤 내용들이 복사가 되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 그대로 모든 상황들이 재현되고 또다시 재현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물체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삼일체, 이건 정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의 열쇠가 성삼일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삼일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삼일체란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한 분을 지칭한다. 이 의미가 성삼일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물이라는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소 2개와 산소 원소 하나가 결합된 것이 물이다. 이런 뜻에서 H2O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0도 이하로 내려가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이름도 바뀝니다. 물에서 얼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액체 상태에 있던 것이 고체 상태로 변환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걸 또 100도 이상의 온도로 끓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증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온은 달라집니까?
H2O라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끓일 때에도 물이요, 얼렸을 때도 물이요, 액체 상태로 그대로 둘 때도 물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형태는 어떻습니까? 각각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시대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성자 시대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성령 시대는요 새 이름 안사홍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십니다. 자, 그러나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 존재가 물이 아닙니까? 얼려놔도 물이었고 끓여놔도 물이었습니다. 액체 상태 그대로 있을 때도 물입니다.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름은 제각각 다른 이름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시대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실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성자시대는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시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셨습니까? 안사홍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삼태 변화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성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얼음으로 변신하고 수증기로 변신하더라도 기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새 이름 안사홍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다른 분이 아니고 결국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성삼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고 하셨는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아들로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예언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부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는 그 한 아기가 알고 보니까 누구셨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기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동일한 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됐는지 14절로 와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1장 1절에 설명했는데 1장 14절에는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태초에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누구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지만 그 근본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 진리를, 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설이고 하나의 어떤 신하고 하나의 어떤 얘기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런 중요하고 오묘한 이 진리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겠고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즉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활동하셨다. 좀 전에 30살이 없어서 오늘 31세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두 분이 일어서셨습니다. 만약에 저 형제님이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믿으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었을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육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라도 영접할 수 있죠. 아무리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일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일체에 대한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꼴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뭐라고 한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돌을 들고 치려고 말이죠. 신성을 모독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도 친히 그런 증거를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한 아기 한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렇게까지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을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니, 이 같은 성경 어느 쪽을 믿고 어느 쪽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사야 43장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에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초림 때 어떻게 하시고 재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안상홍님의 영광을 전하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도 안 믿는 교회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새 이름도 잘 믿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안상홍님 다 우리는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삼일체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가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부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성부시대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전도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신가?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인류의 구원을 지휘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제 각각인 줄 알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신다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보여준 이런 내용에서부터 많은 모순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야 9장이나 빌립보 2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또 요한복음 10장이나 모든 우리가 펼쳐지는 장마다 전부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16절에 가서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 글자 중에 처음 나오는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라. 시작도 똑같고 나중도 똑같은 그런 어떤 존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아도 빌립보 2장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아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시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또 성경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외면해버리게 된다면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새 이름 안사홍님에 대한 이 올바른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신 그 올바른 뜻을 우리가 또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일체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정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 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다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품은 어떤 모든 내용을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성령은 곧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닌 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우리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에 나눠주 보시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을 때 대언자 또는 보혜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다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각 시대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서 인류 인생을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성삼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우님께서 2000년 전에는 뭘 하셨을까? 뭘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안상우님께서 2000년 전에 말이죠. 안상우님의 3500년 전 행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3500년 전에는 그럼 뭘 하셨을까?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시키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삼일체하는 것을 단지 우리가 누구는 누구와 일체가 되고 누구는 누구와 일체가 되니까 고런 누구는 누구와 일체가 된다, 수학의 3단 논법과 같은 어떤 논리만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뭘 하셨던 분이신가? 3500년 전에는 뭘 하셨던 분이신가? 또 솔로몬 시대 때에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임하셨던 분이신가? 또 태초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시기에는 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신가? 이걸 전부 이해하고 깨닫자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삼일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각각 다른 구원자를 섬기는 것 같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에 등장하신 분이 우리 안상우님이신지, 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분이 안상우님이신지, 이 모든 내용을 삼위일체 진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 하늘에서 갑자기 뚝 이 땅에 떨어져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다메섹 노상에 그 사도 바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안상욱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삼일체에 대한 진리의 내용은 단지 어떤 논리적인 내용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일체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오늘날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안상욱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성자 시대도 보시고 성부의 시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안상욱님의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 역사를 올바르게 또 깨우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삼일체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